박동영이 제가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성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찬송가 354장. 주를 항구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주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주 안무하는 자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주 안무하는 자주 안무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뒤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주 안무하는 자주 안무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다 함께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주께 엎드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됨. 우리 두 손을 올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교도문 13번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택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저희 나와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0여 년 전 아름다운 동산 상리 동산에 우리 상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연분홍 부흥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상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건강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여기까지 한 걸음을 쉬고 또한 처음보다 끝이 더 훌륭하신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줄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주일 살아갈 때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물심양면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한 걸음 지켜주시고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성가대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저희 듣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70주년 행사와 또한 범수풍 모든 행사, 모든 준비가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며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리니 여기까지 한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잠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보내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시대 하나로, 선교로, 건축으로, 일천번제로 여러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린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호석님 잠깐만 어디 계신지 저기 뒤에 앉아 계십니다. 네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앉으시면 됩니다. 이제 저기 교회 전기나무 우리가 돈 주고 치워야 되는데 본인이 가져가시면서 감사한 부분 드려서 광고를 했는데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호성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절기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3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범소풍 속초로 다녀옵니다. 출발 시간은 교회에서 7시입니다. 늦으시면은 모든 게 지체가 됩니다. 식사 시간도 지체되고 막 그러니까 7시에 딱 출발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오셔서 조금 한 10분 전에 오셔서 다 인원 체크하고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0분 가네요. 많이 갑니다. 많이 가니까 좀 같이 잘 양해해서 서로 다 빨리 준비해서 오셔서 시간 맞춰 잘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주하실 분은 우리 조태정 권사님에게 일어나시킵니다. 조태정 권사님께 찬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0주년 기념주일에 상립교회에서 사역하신 목사님들과 교회를 다니셨던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거는 우리 김혜란 장로님에게 좀 명단을 주셔서 저희들이 인원이 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인원이 파악되는 것과 또 우리 성도님들 알고 있는 분들 또 데려오실 분들 계시면 김혜란 장로님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정리해서 우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준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배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리.
정육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너희의 자녀들은 영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죽음과 대역권을 너희가 거먹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두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얘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내주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성도들에게 들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뱃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또한 우리가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임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이전의 잘못된 습관들, 죄, 악한 짐들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비우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변화된 새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그때는 새 사람이 되어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디로부터 성령이 임했다고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심으로 이제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함으로 새 사람이 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다고요?
언어, 말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본 4절 말씀 우리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님이 마치 바람처럼 불처럼 불의 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각각의 머리 위에 임재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셨고 그들 각자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를 사로잡고 완전히 장악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내 인격과 내 몸속에 가득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병든 내 몸과 죄악된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관통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읽은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령님이 제자들의 몸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다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바로 말, 혀, 언어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9절 보면 성령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언어와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그들의 혀와 언어를 조정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입술, 곧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언어, 말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남을 욕하고 험담하고 거짓을 말하던 우리 입술을 성령의 뜨거운 숯불로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언어, 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 방언,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던 입이 험담과 투정, 불평과 이간질, 거짓을 일삼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남을 축복하고 세우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와 성도님은 어떤 말을 각자의 입술에 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불로 태워진 언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본성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사로잡힌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깎아내리고 분열시키고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세우고 하나 되게 하고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척도가 됩니다. 또한 아무리 성령의 바람, 성령의 뜨거운 불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언어가 거칠고 사람을 상처 입게 하고 깎아내리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절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성령님께 굴복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며 오히려 성령님을 지배하며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 곧 육에 속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성도님 모두 먼저 매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뜨거운 불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로 우리 입술이 정결케 되므로 이기적인 언어, 분열의 언어, 죽음의 언어가 아닌 생명의 언어, 격려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서 늘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입술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증거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인배를 경험했을 때 제자들은 담대해지게 되었습니다. 용맹스럽게 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함께 읽은 14절부터의 말씀, 그 이후에 길게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대단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했던 인물이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드로의 열정과 열심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철저히 인간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해야 할 일, 곧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리는 순간 예수님께 강력하게 항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말이 항변이지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듯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같은 단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벽에 몰아넣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협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열정과 열심을 갖고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였지 절대로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꼴 당하려고 자신의 재산과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멱살을 잡고 협박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가장 칭찬받던 수제자가 순식간에 사탄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꿈꾸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대제사장의 뜰에서 계집종의 충에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주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음에 넘겨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쳤던 인물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14절 말씀처럼 지금 베드로와 함께 일어선 11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고 비겁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담대해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소리를 높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파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그 무리들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무리들도 여전히 도차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득실되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것도 백주대낮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당당하게 힘차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 그리고 자신들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소심한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겁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면 세상이 변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세상이 변한 거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담대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을, 세상을,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돈에, 권력에, 사람들의 기죽어 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돈과 권력과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성도님들을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성도님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저앉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세상의 권세들과 악한 세력들이 성령 충만한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이 설교의 전체 내용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베드로의 설교 중 핵심적인 부분만 기록한 것일 것입니다. 이 설교 내용을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막 술 취했다고 놀리지 않았습니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을 먹고 취했겠습니까? 오전부터 술 마시는 사람 거의 없죠. 예, 밤에 마시지 않습니까?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지금 술에 먹고 취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은 구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던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큰 권능을 행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던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당신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인데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와 같은 유창한 설교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약 말씀을 정확히 인용해 가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알려주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기서 앞에 나오는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학식과 지위와 재력과 권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우지도 못한 갈릴리 촌놈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어떻게 그렇게 잘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말처럼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하심을 잘 알지 못하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설교에서 베드로는 아주 논리정연하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며 담대하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을 듣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는 감동적이었고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설파했던 것입니다. 또한 41절 말씀을 보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변이 좋거나 학문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결코 그럴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많이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베드로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함께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만일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설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감동시키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설교를 했기에 이와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이후 첫 번째 기록된 설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설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른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와 같은 탁월한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라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놀림을 받던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대학뿐만 아니라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풀고 어려운 역사 이야기를 하고 성경 배경을 이야기해도 성도님들 대부분이 잘 알아들으십니다. 알아들으시니까 앉아 계시죠?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인지,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이해하고 믿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학사, 박사, 석사, 할아버지가 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아주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혹여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자세히,
더 깊이 더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더 깊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힘차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들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성령님의 담비에 흠뻑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인지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약한 우리 영혼이 담대해지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분명하게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0장 찬송합니다. 191장 죄송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합니다. 내가 배기쁘게 술래길 행하고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적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염려는 십자가의 이미 못을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이것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 안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시는 위로자 되신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